오늘 조정정 목사님은 현재 우르무치에 가 계시죠. 우리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선교 현장에 가 계신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계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영으로 교제하고 주께 이 모든 사랑의 연합과 협력 속에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건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 제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없다라는 의미인데, 그 친구는 저희 동기 어느 목사보다 선교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좋은 친구였는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개척을 해서 이렇게 귀하게 했는데, 특별히 오늘 상계 경신교회도 사람을 키우는 교회와 동시에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넘버원 최고의 교회였는데, 교인들을 많이 사역을 훈련시켰고, 중국에도 근 30명 가까이 사역자를 데려가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교인들을 뭔가 보호하는 어떤 행동을 더 취하는 가운데 봉고차가 전복되고 이렇게 막 쓸려간다 그러죠. 쫙 옆으로 이렇게 밀려가다가 그만 이 뇌 부분에 손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서 동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로 저도 자라났어요. 목사님과 저의 여건은 많은 부분에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지만 목회 사역을 이렇게 84년부터 저는 했거든요. 쭉 오면서 제 마음의 고백 하나, 정말 새로운 이런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더 크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꼭 마음의 결심과 서약이 필요한데, 나는 주의 영광에서라면 나는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겠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귀한 목사님 세우신 걸, 하나님 세우신 걸 내가 인정하고 나로서는 언제나 순종하는 주의 파트너로, 협력자로, 동지자로 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를 아예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먼저 얘기한다면, 저는 평신도 많은 분들을 사실 접하는 그런 기회도 얻게도 되고 또 은혜도 받았는데, 모델을 제시하라 그러면 고인 되셨습니다. 이영덕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대신교회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분은 대한적시와 총재도 하셨고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도 하셨고 명예퇴직도 하시면서 기회가 돼서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죠. 그때 국무총리를 역임하시고 그때 활동하시던 때인데, 그분 언제나 기억나는 것 하나는 주일을 성수하셨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드시고 나서 1시부터 2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반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역할을 담임 목사님이 함께함을 요청하셨고 응답하셔서 하는데, 국무총리하는 그 바쁘고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빼먹질 않으셨어요. 빼먹을 때가 있었죠. 외국 가셨을 때는 빼먹었지만, 그러나 하여튼 언제나 하신다는 것이고, 국정에 큰일이 있어도 오후 2시 그 성경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가셔서 하시는 그런 일도 있으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역할도 역할이지만 부흥회 때도 다 손들고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때 이종수 목사님 감독님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 인도했던 기억이 특별히 나는데, 여타 이제 지식인들도 있었고요. 연대 이대 교수님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냥 다른 분, 개 중에는 어떤 분은 뭐 그렇게 꼭 할 필요 있겠는가 하는 자신의 생각 갖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분은 그대로 다 따라하세요. 손을 드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면 그대로. 하여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 늘 그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계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도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앞서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라, 또 아버지 이름으로 귀한 말씀 다 이렇게 들어오셨고 실천하면서 이제 씨름하는 6월 달인데,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좋은 학습자요, 또 좋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먼저 있으셔서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책임지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거로 다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딸이 넷이서 저는 정말 부자입니다. 딸 부자. 그런데 어제도 큰 녀석이 12시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아빠 좀 늦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는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들어와야지. 그래서 빨리 마치고 1시든 하여튼 들어와라. 잠을 잤는데 문자가 하나 남겨있어 보니까 제 아내가 새벽 3시에 확인했는데 아이가 아직 안 들어온 걸 알고 빨리 너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있는데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6시에 제가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 봉사를 반주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라. 이제 전화 통화가 됐어요. 아빠 피곤해 잠깐 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는데 제가 딸 넷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둘째, 셋째 뭐 이럴 때도 걱정했어요. 내가 이제 30대 초반 막 이럴 때 이 아이들의 앞날을 이 험난 세상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답이 없더라고요.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지역적으로도 홍길동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아빠가 키웁니까? 엄마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맡길 수밖에 없고 보호를 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우리 기도예요. 수천 년의 기도예요.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붙잡아 매고 있어도 안 되고 또 그것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이제 우리가 정말 더 품고 기도하는 이 5월달에 어떻게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숙제고 또 고심도 있죠.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17년 이제 500년 흘러서 2017년. 그래서 이제 독일 그쪽에는 지금 대단한 일들이 진행되고 또 가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국적인 여러 세미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년을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와 성도 혹은 크리스찬 가정인가를 한 번 정도는 묻고는 가야 될 그런 해이기도 하죠. 오직 주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보니까 말씀 아닌 다른 쪽에 기울어진 어떤 부분을 발견하면서 제대로 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영어 한마디 하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가자. 이런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아니겠어요? 근데 500년 지났으면 그때보다 더 한층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믿고 싶은데 오늘 진단해 보면 기본적인 면에서 흔들림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성숙하기보다는 퇴보한 부분을 발견하는 아픔을 이제 진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500년 참 귀한 세월을 왔는데 제대로 성숙되었는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각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 아니 성도들보다 좀 더 앞서서 그래도 뭔가 보여야 할 책임 있는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구호 외친다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 주님 앞에 우리 가정 전체, 또 성숙한 교회지만 또 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연약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고백이라 했는데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되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은 복되다 이렇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되도다 선포하신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칭찬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오늘 끝나고 저는 제 설교 어때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뭔가 봉사인데 사모님 또 목사님 저 어땠어요? 라고 하면서 잘하셨어요. 역시 최고세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솔직히 사실이지만 근데 여기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요
주님의 칭찬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덫에 우리가 좀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의 중심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복되도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복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 고백의 내용을 그냥 복된 고백이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용돈 가져오는 거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또 집 사줄게요. 약속만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언제 때 되면 차 한 대 뽑아드릴게요. 원더풀. 정말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들어야 될 소식이 있다면, 엄마 아빠, 제가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네요. 제가 노력을 해도 좀 건강에 좀 이래서 죄송해요. 뭔가 성과를 못 내는 자녀들이 그런 힘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끝 얘기가, 엄마 아빠 그래도 저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특별히 저도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으며 평생 살게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가 100년 중에 혹시 99등이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피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과 경륜 속에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돕고 협력해 나가면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복된 고백을 하는 우리 자녀들인가, 그런 가정인가를 한번 먼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도 내가 날 사랑하니 물으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내가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서울대 다니고 박사학위 받는 거 귀하죠. 그런데 정말 내 자녀가 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신앙 귀하게 여겨서 나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를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녀인가 아닌가가 지금 한번 점검할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복된 고백은 다른 의미가, 첫 번째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 고백했을 때 이건 내 혈육, 네 살과 피가 한 것이 아니고, 곧 이것은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이 고백을 이렇게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따라서 합니다. 복된 고백은 성령의 선물. 여러분, 성경 자체가 기록된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이 담겨 있고 역사심에 응답한 자들이 통역하고 쓰임받아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거 네 거 아니고 하나님 널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준 주님의 말씀인과 더불어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목회자가 혹 장로 권사님 왜 때로 흔들리십니까? 자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게 인생이죠. 우리의 죄성이죠. 이거 누가 했지? 저요죠. 그거 아직도 모르세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좋습니다.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공로패 드려야 되고요. 존경 받아야 돼요. 역사에 남겨드리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빼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는 거 다 좋죠. 그러나 아니지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 이게 영성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아는 거거든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고백하면요, 한 번의 승리 아니라 계속적인 승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비결을, 이 신비함을 여기 알려주고 계시죠. 사실 제자 훈련하는 핵심 뭐겠어요? 고백 훈련이에요. 마지막에 너 누구냐? 예, 저는 제가 압니다.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오늘 찬양도 기도도 다 그런 귀한 내용들 다 담아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강화에 이제 담임 목사 나갈 때, 그때 어느 권사님 이철영 씨
이 붓글씨를 배운 그 제자 장로님이 계신데 글자 좀 써드릴게요. 그래서 뭘 써드릴까요? 그랬을 때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거로 생명이라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는 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전부를 걸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말씀하면서 내가 생명을 주려고, 할렐루야, 더 풍성케 하려 왔다. 주의 오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부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역사,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교회의 또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기 전에 생명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군인들도 훈련받습니다. 훈련받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너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총 가지고 아무나 막 쏘면 안 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순한 제식 훈련도 다 체력 훈련, 마음 훈련, 정신 훈련 딱 해서 너 누구냐 할 때 군인의 정신 하면서 저는 나라 민족 이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때, 그때 정체성이 명확할 때 군번과 함께 짝대기라고 그러죠. 이등병 하나 딱 거주면서 무기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의 성도인데 우리는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땅에서의 생명도 소중한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고백하는 자마다 복되다 하신 그 얘기가 뭐겠어요? 승리의 약속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삶을 낳고요, 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고백과 그 삶이 되어 그 삶에는 복이 많은 삶, 곧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틀 전에 강경에 갔다 왔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증도다 다녀온 적이 있고요, 염산교회 이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6.25 전쟁 그 직후에 퇴각하는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단 하나 이유 때문에 때론 염산교회는 목에 돌을 여기다 하나씩 붙잡아 매놓고요, 그대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또 병천 성결교회는 한 교회 60여 명의 성도를 다 신앙 고백했다는 그 이유, 포기하지 않고 신앙 고백할 때 그들을 다 무참히 죽였어요. 그 교회들은 앞마당에 특징이 있습니다. 상계경식이 참 아름다운데 이 교회가 죄송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 그들은 앞마당에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할 때마다 생명의 소중함, 신앙의 소중함, 그리고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신앙의 증언자들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생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복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고백은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만남, 행복한 만남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할 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서 좀 더 묵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제 딸 넷째 딸이요,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학교 1학년인데 고3 졸업하고 합격한 다음에 한 석 달 아르바이트 하겠대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꼬깃꼬깃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갖고 오더라고요. 알바를 해서 딱 이번에 생일이 아니라 어버이날 됐는데 노란 봉투에, 예전에는 글씨를 써서 이렇게 편지 썼는데 이제는 이거 번다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이번에도 뭐 큰 돈 아닌데 2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 돈 쓸 수 있겠어요?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돈 갖고 온 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큰 걸 앞으로 기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물질도 기쁨을 줘요. 선물이 기쁨을 줘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실은요,
새로운 만남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제자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이후로 보면 사단이라는 선포도 듣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또 닭이 올 때 예수님 부인한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불구하고 또 다 낙심해서 갈보리 바다 가서 다시 옛날로 가자고 낙심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이 살아있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물으면서 다시 끄집어내고 살려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펼쳐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만남이 열리게 하는 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 속에 친밀감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게 되고 친숙해지고 동시에 동지의식도 있는데 진정으로 주님은 주님 되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여 제자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특별히 자녀들이 꼭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기쁨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다 키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살아계신, 이 살아계신은 살아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믿음도 삶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남녀가 좋아요 이렇게 그냥 친하게 만나다가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요 연인이 되는 거고요. 그 연인과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할 때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을 그때만 끝 아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아침마다 혹은 기회 된 때마다 고백할 때 고백에 살아있는 부부, 고백에 살아있는 그런 가족은요 더 온전하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 또 풍성한 가정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때로 어려움도 고난도 있어요. 실직의 어려움도 예상한 것보다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덜 열릴 때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예기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그때 달리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신앙 고백을 더 새롭게 함으로 열매 맺고 승리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복된 고백은 열매를 낳습니다. 주님께서 18절에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운 겁니다. 카톨릭은 이것을 자꾸 개인 베드로에게 세웠다고 자꾸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단한 믿음 위에라고 하는 의미고 오늘도 조 목사님 중국에 굳이 왜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을 또 온전케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들로 해서 전국에 흩어져 나갈 때 이 고백하는 사람들 키우는 지도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간 건데 이 고백하는 심령이 있는 그 처소마다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을 낳을 때마다 2명 3명 모여서 그 처소가 되고 더 많이 모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 오늘 장로님도 이 고백이 흐려지거나 또 사라지면 안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든 목회자가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신학대학의 위기가 때로 있다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 영어 다 하고 요즘은 또 이 인문학도 배워야 된다 해서 많은 것 배우고 책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백을 기록하는 것, 고백을 하는 어떤 기회나 그런 기록이 흐려지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문제될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선교사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보다 은혜가 크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스웨덴 선교사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중에 이제 아이도 하나 낳고 둘째를 이제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 동역하는 사모님이 아이를 가져서 이제 어려운 중에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말라리아에 노출돼 걸려서 생명은 얻은 딸은 낳는데 그만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이 큰 충격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 포기하고 왔는데 내가 다 주님에서 다 희생했는데 주님 제게 왜 이런 결과를 주시냐고 그만 목사님이 낙심이 되고 선교사님이 철수해 버렸어요. 그 딸도 난 좀 힘들다 하고 포기했어요.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 아이를 영어로는 AGGI, 애기라는 그런 이름의 그 아이를 키웠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꽤 흘러서 어느덧 성숙하고 자랐는데 어느 날 그 미국에 자라는 이 딸 집 앞에 하여튼 이상하게 스웨덴 어떤 잡지가 놓여지게 되고 보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생애 비밀을 푸는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뭔가 사진이 있게 되면서 계게 되어서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신 걸 알게도 되고 스웨덴에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안 만납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내 자녀 두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등진 것은 계속되면서 술 주정배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아픈 일이죠. 딸은 마침내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어떻든지 그래도 딸을 그렇게 한 모든 포기한 거에는 미안한 마음을 갖는 아버지에게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생애는 실패한 것도 아니고 슬픔 중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게 뭔 얘기냐 이제 물을 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선교사들이 왔다고 종족들이 접근을 금할 때 신부로 왔다 갔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겁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려준 거죠. 한 소년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잘 자라서 이 소년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희생을 통해서 신앙을 영접한 이 한 소년이 마침내 좋은 사역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 지역 전체 500여 명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섭리는 놀라운 것이고 아버지 생애는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귀한 일 하셨어요 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인정해드리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내용이 담겨있는 글을 제가 보면서 아하, 고백은 또 다른 고백을 낳게 되는 줄로 믿고요. 또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나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화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 속에 우리의 고난조차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백합시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힘든 일 있죠. 또 오랜 동안 씨름했는데 아직도 싹이 나는가 안 나는가 조바심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실 때마다 더 강하게 고백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 열림을 확신하시고 열매도 주시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개인과 가정도 일어남을 확신하면서 우리 상계교회 성도 여러분 새 역사 향해서 또 특별히 5월 달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